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겠고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그냥 외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유언처럼 외치신 말씀이 유언.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여러 가지 이제 계몽주의적인 그런 이제 자유주의적인 이제 찬 흐름이 흘렀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선교운동이 일어나서 이 따뜻한 신앙의 움직임이 또한 세계를 이제 뒤바꾸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인 선교와 함께 문제점이 하나 생겼는데, 이 선교지에 교회가 전파될 때 각 교파의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교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안에 다양한 교파들이 생겨난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다양한 순복음교회, 굉장히 교파들이 생겨났는데, 이 교파들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갈른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에서 이미 갈라져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아시아에 들어오고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교파가 갈라진 겁니다. 선교지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지 안에서 이제 교파들끼리, 선교사들끼리 경쟁을 하죠. 또 이 교파들끼리 이제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선교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도대체 너희들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싸우고 갈라지고 경쟁하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이 갈라져 있는 교회들이 오히려 선교의 장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선교지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해진 거예요.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인데, 복음보다도 교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19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이러한 교회 분열이 20세기에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20세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민족주의 문제. 여러분, 민족주의 때문에 식민지 침략이 일어나죠. 그리고 식민지와 이제 피식민지가 이제 세계로 나누어지는데, 이 민족주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문제 때문에 자본주의권의 교회와 이 사회주의권의 교회가 또 갈라지게 됐습니다. 또 20세기에는 이제 치열한 그 인종차별 문제가 생겨나면서 흑인의 교회와 백인의 교회, 황인종의 교회가, 인종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 이렇게 인간들의 다양한 이념과 문화와 갈등과 언어와 이 사상의 차이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에 와서는 바야흐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세기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합리주의, 소위 계몽주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연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인가요?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인간이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철학자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 뭘 강조했느냐? 인간은 경제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경제에 의해서.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가 뭐냐? 물질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는 뭡니까? 돈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은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생존, 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냐? 아니에요. 인간을 움직이는 건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의식하고 움직이는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저 밑바닥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이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상처들, 계속 내려오는 이 습관들, 무의식에 의해서 인간이 더 많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넋을 잠깐 놓고 막 걸어가잖아요. 그럼 원래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갑니다. 그죠? 우리가 잠자는 시간, 7시간, 8시간 따져보면 그 시간은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세계가 아니죠. 정말로 사람이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이 시간은 24시간 중에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에는 종교가,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가 아니고 현대를 움직이는 것은 민족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종교를 대체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족주의와 기독교, 공산주의와 기독교, 인종주의와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다 기독교 국가예요.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간 이 전쟁의 주범들이 다 기독교 국가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식민지 침략을 먼저 해간 선발 자본주의 국가와 그것을 뒤쫓아가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라고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충돌로 일어난 게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결국에는 민족주의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갔어요. 1919년 이태리에는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서 지배를 했고,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되어서 유태인을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육군 군목 출신인 루드비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이 제3제국의 감독으로 세워서 정부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서 히틀러가 악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독일 루터교 감독이었던 루드비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히틀러의 그 대변자로서 교회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여러분, 저기서 손을 딱 올리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하일. 여러분, 저 하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히틀러에게 구원자라는 칭호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1의 구원자라면 자기 민족을 구해줄 구원자는, 제2의 구원자는 히틀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건 무시무시한 칭호예요, 신학적으로. 왜 저게 가능했느냐? 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독일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이 감자 한 조각을 가지고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군수산업을 일으켜서 이 수백만의 그 실업자들을 짧은 기간 안에 완전히 직업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민중들은 완전히 히틀러에게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구원자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경제적 메시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을 그냥 읽지만 여러분, 이걸 역사에 적용해 봤을 때는 정말로 무서운 큰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민중을 먹이기 시작하면요,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즉, 경제적 메시아가 되라는 거죠.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너는 자연스럽게 메시아가 되는데 왜 고통스럽게 십자가 고난의 메시아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지무지 달콤한 유혹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강하게 파고드는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제적 메시아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돈을 가져오게 하는 것.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것, 우리 집안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져요. 이게 제일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독일 민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이때 히틀러가 나타났고 사탄이 보낸 거죠. 독일 민중들은 그 빵을 만들어내는 히틀러를 구원자라고 칭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명예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탁 발을 받쳐줄 때 이때 MBC, KBS 탁 동원해갖고 이걸 찍어갖고 9시 뉴스로 딱 보내면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기적의 메시아로 떠받들 건데 그 길을 가지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여러분, 마지막 유혹이 무엇입니까? 권력자입니다.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줄 거다. 넌 눈 한 번만 찔끔 갖고 절해라. 권력을 잡고,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이 수많은 백성을 로마 이 식민지로부터 해방해내면 너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메시아로 인정을 받을 텐데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빵을 해결하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메시아의 업무를 완성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메시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돈도 주고 쾌락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다만 십자가만 지지 마라. 십자가만 지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도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부인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길을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영적으로 선택하게 되느냐? 히틀러를 선택하는 거예요. 히틀러를. 여러분, 독일 민족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괴테를 낳았고, 여러분 베토벤을 낳았고, 그 유명한 인류의 수많은 음악가들과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을 낳았던 이 독일이 인류를 가장 절망으로 빠뜨리는 무서운 범죄 국가가 되고 말았잖아요. 십자가 지는 길을 포기하면은 이 무서운 인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모습이죠. 이 그림은 히틀러를 지지하는 독일 기독교인들의 군중 집회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히틀러에게 미쳤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제가 역사 신학자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이 지금 경제 메시아에게 미쳐 있습니다. 경제만 해결해 준다 그러면 무조건 찍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이 윤리의 문제, 신앙의 문제, 도덕의 문제, 철학의 문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를 뒤로 해놓고 빵의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표를 찍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무솔리니 통치 치하로 들어갔습니다. 권력에게 복종했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제 정권과 교회가 손을 잡고 히틀러, 무솔리니를 지지하는 그런 조약을 맺는 겁니다.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 여성들을 하나하나 학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 이제 수용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를 따라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틴 니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모든 유태인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쫓아내라라고 하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니물러 목사는 목사 긴급 동맹을 조직하고요. 4,000명의 개신교 목사들, 루터교 개혁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국가교회를 떠나고 히틀러가 지배하는 국가교회를 떠나서 고백교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1934년에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양심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바르멘 선언의 핵심은 독일 문화와 나치를 절대화하는 그러한 비기독교적인 사상에 맞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바르멘 선언입니다. 시작. 능력들 그리고 다른 인물들과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거짓들도 배격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따라가야 하고 신뢰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무리 정치인이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어떤 종교인이 나타나서 능력을 보이고 어떤 인물과 어떤 진리를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거짓 교리를 우리는 배격하다. 즉 히틀러를 하일이라고 붙이는 그 교회마저도 우리는 거짓 교회로 버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선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근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일 때만 교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선포하지 않는 어떤 교회도 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바로 이 독일 고백교회,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지만 그 거대한 히틀러 통치하에 있는 국가교회에 맞서서 이러한 양심선언, 신앙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이제 마틴 니물러 목사님인데, 물론 이제 감옥을 갔죠. 이분이 남긴 이제 시가 이제 돌비석에 이제 새겨져 있는데, 현재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독일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해 갔다. 그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그들은 유대인들을 잡아갔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조합원들을 잡아갔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리고 그들은 카톨릭 교인들을 잡아갔다. 나는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잡아갔다. 그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말해주지 않았다. 이런 아주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훗날 마틴 니물러 목사는 독일이 패망하고 이 독일을 재건하는데 가장 중심 인물이 됩니다. 이분은 바르멘 선언을 기초했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고 싶은 분은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22살에 이미 이제 박사학위를 끝냈고 24살에 베를린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 고백교회는 이 고백교회를 위한 신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한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이 고백교회의 학장을 바로 이 본헤퍼 목사님을 이제 학장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 당국이 이제 나치에 반대하는 것을 알고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해임을 했고, 그 다음에 고백교회도 신학교도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 보네퍼의 그 천재성을 너무 아껴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에 교수로 와라. 네가 독일에 있으면 죽으니까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보네퍼 목사가 독일에 갔다가 편지를 하나 남기고 다시 독일로 돌아와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훗날 독일 교회를 재건할 때에 나는 아무런 말할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미국에 남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써놓고 자기는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 가서 이제 18개월 동안 그 영국인들을 위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세계 교회가 히틀러가 지배하는 독일 국가교회와 관련을 맺지 않고 이 조그맣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고백교회와 에큐메니칼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보네퍼가 관계를 잘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제 여러 고위 장교들과 함께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에 참여를 하게 되죠. 여러분이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천재적인 신학자가, 그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암살 사건에 참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분이 이제 그 보네퍼가 감옥에 갇혀서 남긴 이제 편지를 이제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미치광이 운전사가 사람들을 막 치워 죽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사로서 치워 죽은 사람들을 위한 장례식만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장례식만을 치르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목사로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운전대 위에 올라가서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목사의 임무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은 이런 실존적인 결단을 하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하는데 게슈타포에게 이제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1943년 체포가 되었고 1945년 4월 39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교수형을 받게 되는데 그 교수형을 목격했던 의사가 남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 경건한 보네포 목사는 하나님 앞에 짤막하게 기도를 하고 제수복을 갈아입고 정말 당당하게 평화스러운 얼굴로 교수들 앞에 이제 다가갔다, 이런 짧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보네포는 참 경건한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까 너무 이제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독일의 보네포, 한국의 주기철 두 분을 늘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배웁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정말 중요한 신학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만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는 모든 성도에게 절대적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이고 무슨 장소라고요? 화해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인간관계에 부딪힌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화해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화해의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화해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설교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계시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와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와 관계가 끊어지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곳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소중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현대인들에게 현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해요. 이 세상은 성숙해가고 변해가는데 교회는 전통적인 언어, 과거의 언어,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의 그 문화와 세계관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니까 현대인들이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현대인들이 세속성 속에 살고 있다면 교회도 세속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싼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성숙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네퍼의 메시지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네퍼는 값싼 은혜를 너무너무 비판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제자도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복음엔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희생은 전혀 따르지 않고 우리가 구원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하거든요. 독일 교회는 자기들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1945년 10월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에 의해 수많은 민족 그리고 백성들이 한없이 고난을 받았다. 우리는 수년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력적인 국가사회주의 정부 안에서 공포스러운 정신에 대항해서 투쟁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용감하게 고백하지 못했고, 보다 신실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보다 기쁘게 신앙하지 못하고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독일 교회가 인류 앞에, 하나님 앞에, 인류 앞에 자기들 독일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독일 총리였던 그 빌 브란트가 폴란드의 바르샤바 국립묘지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폴란드인들이 독일 총리가 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국립묘지에는 수백만의 그 살해당한 유태인들을 기념하는 그 탑을 여기에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바르샤바에 있는 국립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기자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뒤를 쫓아갔는데 빌리 브란트가 그 비 오는 날 거기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했죠. 그래서 1970년 그 타임지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여러분 독일 민족을 살린 거죠. 저는 마음 아픈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 교회는 일본 군국주의 앞에서 침묵을 했고 신사참배에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왜 저런 사람이 안 나올까? 아시아의 수많은 민족에게 그 고통을 준 것을 진실로 참회하고 역사를 절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왜 그 당당한 자신감이 왜 안 나올까? 또 일본에는 참 이것을 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교회 역시 우리가 신사참배에 굴복했고 일제시대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고 과거 독재 정권 아래서 부정의한 권력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고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 후대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직후 전 총대가 신궁 앞에 가서 참배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1980년 8월 당시 전두환 계엄사령관이 광주 사태를 폭력으로 진압을 하고 자기가 별 4개를 붙이는 바로 그때인데 한국의 유수한 목사님들이 가서 전두환 장군이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했던 그 장면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름은 차마 여러분 앞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에는 다 밝혔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갔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수많은 사회의 이런 NGO 단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비난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80년 이 사건 이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로 가보죠. 지금 이제 민족주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다 갈라졌고, 두 번째 이제 공산주의인데, 여러분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이 성공할 때 그 당시 러시아의 정교회가 너무 부유하고 교권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레닌은 볼셰비키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파리가 윙 날아다니다가 정교회는 성수 있잖아요. 성수 있는데 이 성수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파리가 성수에 의해서 성화된 겁니까? 성수가 파리에 의해서 오염된 겁니까? 오염된 거예요? 이거 갖고 종교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민중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민중들은 독재에 억눌리던 민중들이 사제를 찾아가서 신부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정치에 간섭 안 합니다. 그러고 있어 갖고, 여러분 교인이 많아진다고 해서 국가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는 95%가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했다고요. 여러분, 어쨌든 러시아 기독교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는데 1918년에서 19년 사이에 28명의 주교와 1215명의 사제들이 총살을 당했고 교회 재산이 몰수됐고 수도원은 1026개 중에 687개가 폐쇄됐습니다. 왼쪽이 스탈린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레닌입니다. 혁명 직전에 찍은 사진이고,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 총대 주교 이제 최고 수장이죠. 티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볼셰비키를 비판해서 이분도 이제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24년에 스탈린이 집권해서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박해했는데 37년에 1900개의 교회당이 폐쇄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 인구의 절반이 정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러시아 인구의 절반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 정교회를 더 이상 박해해봐야 자기들에게 득이 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수용하면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국가가 이제 그 교회를 통제해가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러시아와 동구권의 정교회는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들어오니까 이 자본주의 태폐 문화가 들어와요. 젊은 아이들이, 제가 이제 그쪽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아이들이 그나마 이제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도덕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엉망진창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 문화와 도덕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야 하느냐? 결국에는 교회밖에 없다. 이 정부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해서 모든 교육의 그 권한을 러시아 정교회로 지금 넘긴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회주의권의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할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 49년에 그 공산화가 되고 모든 교회 재산이 국유화되고 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는데, 이때 중국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중국 정부와 협력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교회를 이제 만들려고 했던 3자 애국 기독교가 이제 한쪽으로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제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는 가정교회가 있죠. 이 두 개의 교회가 지금 중국에는 현존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개의 교회가 지금 둘 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역사로 봅니다. 비록 서구 자본주의권에서 선교사 보내고 그러지 않았지만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게 사회주의권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인데, 여러분 1960년대에 미국과 남아프리카에서 흑백 갈등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백인 교회는 흑인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교회 따로 예배드리고 흑인 교회 따로 예배드리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세계 개혁교회 연맹이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만든 이제 총연합인데, 그 교회는 백인 우월주의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한 네덜란드 백인 교회를 이단으로 이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 교회로부터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이제 단절되는 이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넬슨 만델라가 이제 350년의 차별 정책을 폐지시키고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60년대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가 또 인권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20세기의 교회는 갈라졌어요. 선교 때문에 갈라졌고, 또 민족 문제 때문에 갈라졌고, 이념 문제 때문에 갈라졌고, 인종 문제 때문에 갈라졌고, 교리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정말 교회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그러면 교회는 분명히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되는 기구예요. 여러분,
성부의 백성이고 성자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고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너무너무 거룩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구인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 역시 하나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분열되어 있어요. 다 분열되어 있지만, 그러나 비록 분열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치가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교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갈라져 있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치 운동은 갈라진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갈라진 교회, 쪼개진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건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고백할 때에 하나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죠. 성자께서 아버지 안에 계셔요. 그죠? 하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성령 안에 계세요. 또 성령께서 성부 안에 계시고 성부께서 성령 안에 계세요. 그 본질이 하나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안에 그 본질 속에 뭐가 있냐면 친교가 있어요. 친교.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에서 나와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교회가 받음으로써 그 안에 교회가 참여함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여기서 지금 그들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자기 몸에 지고 지금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기도, 죽기 직전에 이런 기도 드리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요. 제자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서로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예수님 속 타죠. 저들도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교회가 이렇게 뿔뿔이 갈라져 있으면 갈라진 교회가 아무리 선교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우던 형제들도 자기 부모님 임종 앞에서는 그 유언을 받들어 따르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갈라지는 것, 예수님이 통탄할 일이고,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갈라지는 것, 이거 예수님이 통탄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르는 거 벌 받습니다. 교회 가르는 지도자들 다 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거는 개인 재산도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구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새겨듣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나 되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전개되게 됩니다. 20세기.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사를 쫙 훑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교회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것은 이제 교회의 방향은, 선교의 방향은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쪽으로 갈 때만이 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20세기는 분열의 역사였다면, 교회가 확장하고 선교하면서 분열하는 역사였다면, 21세기는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17장 21절 2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 이전에 우리가 일치해야 하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교회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